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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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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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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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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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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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94번 새해 2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즐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변함없이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아의 추위가 계속되는 일기 중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2022년도 새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에 새 시간의 벅찬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저버리고 마음은 원이로 돼 연약하여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간절히 삼아오니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은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세상의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셔서 과연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는 주제표 아래 2022년 한 해를 다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이시여, 무엇보다도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에 해야 할 교회의 많은 일들과 계획들이 있사온데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베풀어지는 신령 사경에 위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사회가 안정되고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강과 학교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활동의 제약으로 고통 중에 있어온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또한 모든 권속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며 깨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회 준비한 찬양 중에 임재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쪽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곳에 오소서. 주의 마음 주의 손. 이곳에 오셔서 주의 손 주의 마음이 우리 손 우리 마음이 되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새해 2022년이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생각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 주의 마음, 주의 구원을 이루며 섬기며 받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새해 52주 365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 응답하셔서 2022년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살아가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여 저희의 귀한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적재적소의 귀한 물질이 사용됨을 통해서 주의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올 한 해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 이 1년 귀한 직분을 맡아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흘릴 땀, 이들이 드릴 기도, 이들이 드릴 희생의 피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 나감을 저희들이 보며 더 충성하며 더 열심으로 달려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떻게 한 해를 달려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승리케 도와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불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 이 말은 금세기 최고의 기독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했다.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이 땅을 뒤덮은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식은 외워야 하는 것이지요. 루이스는 이 공식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은 외워야 하는 것이며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시간들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공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외우게 되면 결국 그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없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의 배움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꼭 수학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도 해당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52주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이제 365일의 새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신앙 공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식을 분명히 세우고 이 신앙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 공식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첫 주일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독교의 공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독생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C.S. 루이스가 시대적인 가장 뛰어난 변증가라, 기독교 변증가라 했을지라도 그건 개인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기독교의 공식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대하기가 제일 쉬운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헬라어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헬라어가 가장 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배울 때에 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9절부터 18절의 이 본문의 내용은 앞의 내용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의 서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사, 바로 그것을 대신해서 이 서론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서론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문장이 딱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왜 죽으셨나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1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가
과연 역사적인 인물이었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죠. 9절도 보시죠.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역사 가운데에 실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 오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생명의 참 빛이다. 생명의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역사 안으로 왜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냐라는 거죠.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밝은데 여기에 또 다른 빛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그런데 어둠이 그 참빛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꼭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본 10절 말씀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계셨고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오늘 본문에도 여러 구절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3절과 그리고 15절과 18절의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참빛 대신 바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지만 그러나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렇게 마음에 닿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리드모 교회 탱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예화로 드신 한 부분인데요. 구소련에서 달나라의 위성을 쏘아 올렸죠.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에 이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니키타 후르시초프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선포하면서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가장 유효한 증거는 뭐냐면 달나라에 갔는데도 거기에 신이 없더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았던 이 C.S. 루이스가 그 후르시초프의 말을 듣고는 보는 것, seeing이라고 하는 이 짧은 에세이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에세이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겁니다. 후르시초프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사람을 보내놓고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 원래 2층에 아무도 안 사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죠.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지었죠. 4대 비극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햄릿이라는 이 주인공을 이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죠.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어 넣는 것뿐입니다. 햄릿이 연극의 스테이지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셰익스피어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햄릿이라는 작품 안에 분명히 스테이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층이 있을 것인데 햄릿이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창조자는 항상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작품 밖에서 이 작품을 만들고 컨트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자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작가가 작품 안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작품 안에 있는 주인공인 햄릿은 비로소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창조자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망쳐버린 바로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을 이제는 몰아내시고 바로 생명의 참 빛으로 저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의 어둠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햄릿이 그 셰익스피어를 거부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참으로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조주가 자신의 작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품 안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로 찾아오신 그 창조주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날까 봐, 그리고 그 어둠을 사랑함으로 창조주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공식에 우리 삶을 대입해 보면 이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작품이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악해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가, 이 새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작품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심심해서? 간섭하고 싶어서? 아니면 장난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께서 작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빛, 생명의 참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현실이 결코 장난이 아닌 것이구나, 이 현실은 정말 리얼하구나,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참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러 오신 바로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며 우리가 받은 2022년의 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2022년만 있나? 또 이거 지나가면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 아닌가? 뭐 52주 중에 한 주인데 뭐 대충 예배하면 되지, 뭐 다음 주도 또 예배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작품 안으로 들어오실 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야 될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또 그 참빛 대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리고, 아니 숨어버리고, 아니 거부해버리고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머물며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여전히 어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2022년은 진지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작품 가운데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실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가. 이것은 결코 그저 한번 장난질 해버리고 아이 뭐 오늘 망쳐버리고 내일 또 새롭게 살면 되지. 아이 올해 아이 망쳤어. 아이 지워버리고 뭐 새로운 한 해를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주님의 죽임당하심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뭘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예, 생명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참빛,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믿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참빛 대신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생명인데요, 그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인기 스타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할 바 못 되는 거죠. 왜요? 이것들은 순간 일시적으로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재벌이 되어서 영원하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여러분, 대통령 권세를 얻어서 영원하다라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스타가 되어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들을 일시적으로만 가질 뿐이지 그것을 다 놓고 갈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부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라 했죠. 세상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데 그 어둠, 그 사망, 그 죽음,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랑이 없어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많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소설에 사랑이 빠지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연극이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건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사랑의 모조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모조품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사랑은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은 십자가의 가장 나쁜 것, 가장 못된 것, 가장 악한 것을 받으신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공식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대입시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최고로 나쁜 것을 받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향해서는, 서로를 향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렇죠. 나도 유익을 좀 보고 너도 유익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서로 윈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는 가장 나쁜 것을 받고 상대방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과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온다고 왔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것을 주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가장 나쁜 것으로,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었는지를 우리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죠.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죽음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면 여러분,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이죠. 바로 이 죄가 죽음의 권세를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죄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의 권세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무능하며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권세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절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의 이 영향하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 아래 팔린 우리 자신을 절감할 뿐이지 도무지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신은 사망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죽음의 그 권세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목해야 될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다른 말은 바로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이 모든 공의,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뭘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공의를 통해,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다음에 또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줄줄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아, 나 은혜 받았어.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또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은혜 필요하지.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 은혜 받고 내가 잘해서 한번 좀 잘 살아봐야지. 한번 멋진 업적 또는 멋진 어떤 위대한 일들을 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나의 잘남을 드러내 보여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아니지, 나는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지.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내 자신이 또 살아나고 또 나의 잘남이 드러나고 또 섭섭함이 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바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분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에 나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반추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새해 우리가 받은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오늘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이 날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날일, 이 해가 나에게 마지막 해가 될지 모른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진지함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가장 나쁜 것을 받고 서로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이 2022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신앙의 공식으로 저희들의 삶을 대입해서 주신 그 답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나는 제일 나쁜 것으로 받고 서로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입증받기를 원하는 그 순간마다 다시 처복종시킴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새해 2022년 한 해를 바라보며 신앙의 공식 하루하루 진지하게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만 달려가기를 소원하여 삶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16일까지 두고 보고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 이제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그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 방역 지침 잘 지키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방역 지침을 잘 따르셔서 확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오후부터 우리 4일 동안 신년 사경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30분 하고 그다음에 월, 화, 수 저녁 7시 30분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가서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일성 목사님 한번 오셨었는데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잘 배우고 마스터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네 번의 시간으로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가서를 좀 이전보다는 훨씬 잘 이해하고 그 아가서 참 어렵거든요.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꽃꽂이 헌금 서서히 차는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 속히 마음을 결정해 주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용을 우리가 하면 좋겠고요. 금요 비전 기도회 통성으로 기도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어서 우리가 금요 비전 기도회를 회복하니까 이번 주간부서는 일복음다발 복음장들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공동회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의회가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결정들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2번 할 텐데요. 우리 한 번은 대로 하고 한 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표 우리 자매들이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바꿔서 합니다. 남성들이 연구표 시작.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 우리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우리 세례교우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우리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찬송 하시죠. 294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일들은 다 중지하시고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94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 가운데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4절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그 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공동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우성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기에 나오셔서 우리 회원 전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신지 확인하십니다. 우리 이우성 집사님 마이크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순 네 분 전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년 예결산 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감사보고 하시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